네, 오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8번째 말씀, 성령 하나님이 2번째 말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증거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질문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면 참 좋을 텐데, 그 방법을 알면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끊이지 않고 살 텐데 라는 그런 의문과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금증,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혹시 스마트폰에 지도 앱을 쓰시나요? 지도. 뭐 내비게이션도 지도고요. 뭐 지하철 노선도도 지도고요. 예, 그리고 뭐 구글맵, 뭐 네이버 지도, 뭐 다음 지도, 이런 것도 다 지도잖아요. 이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좋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예전엔 10년, 20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을 자유여행으로 간다라는 걸 꿈도 못 꿨어요. 예전엔 해외여행 가면 다 패키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뺑뺑이 돌리면서, 예.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그 잡화점, 예, 뭐 보석상 이런 것들 온갖 것들 다 다니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그러면서 해외여행을 다녔다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자유여행으로 갑니다. 그냥 비행기 티켓만 끊고 숙소만 잡아서 그냥 가요. 그게 다 이 스마트폰의 안에 있는 지도 앱 때문에, 그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아무리 잘 통해도 여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 또 그 지도, 그것들이 여행의 장소나 여행의 어떤 좋은 이점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도 자유여행을 가봤거든요. 가서 낭패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꼭 겪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언젠가 하면 이 스마트폰에 데이터가 들락날락할 때, 끊겨버릴 때, 분명히 이거 보고 찾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데이터가 딱 끊겨가지고, 예, 데이터가 잘 안 되는 지역이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잘 채워줄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데이터를 잘 채울 수 있게끔, 데이터가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는 잘 대처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라는 우리를 잘 인도하시는 그 지도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게끔 끊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딱 끊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이건 옳은 일이야,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이건 훌륭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옳은 일이 아니었고 훌륭한 일도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게끔 성령과 끊어지지 않게끔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저 내 안에 계신 분, 성령님이 어딘가에 계신 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겠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가면 그 산상수훈에 가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근데 그 인도하심이 어느 정도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지도에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도 지도도 틀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믿고 어느 정도는 안 믿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수준의 인도하심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도가 인도하는 수준의 인도하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길을 잘못 걸어가나 잘못 찾아가나 할 때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간혹 채찍질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채찍을 들고 나서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게 생겨난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 그리고 성품, 그리고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바꿔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납니다. 목사님, 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결정을 했어요. 나 은혜 받았어요. 물론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성령님은 내가 이렇게 선택했어요. 이것까지만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에요. 나의 선택뿐만 아니라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성령님의 관심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성령님은 너 왜 그 잘못된 길을 선택했어? 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인간극장 뭐 이런 프로그램 보세요? 간혹 보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노년의 부부가 길을 걸으면서 어디를 가면서 손을 붙잡고 손을 잡고 걸어가셔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별게 아닌데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좋아요. 야, 나도 저렇게 사이좋게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연인 혹은 부부 여러분들 손잡고 걸으십니까? 제가 길거리를 걸어 다녀봤을 때 커플인 것 같은데 손잡고 걷는 사람들 많이 못 봤거든요. 거의 손 안 잡고 걷던데요. 왜 손 안 잡고 걸을까요? 우리 저기 이전 집사님네 손 잡고 걸으세요? 가끔이죠. 예, 가끔. 예. 뭐 저기 이제 어제 결혼한 신혼부부는 이제 잡고 걸을 테지만 이게 어느 날은 잡지만 잘 안 잡고 걷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좀 민망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민망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불편해서 연애할 때 그렇게 잡고 싶던 손이 나중에는 불편해요. 왜? 걷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남자는 좀 빨리 걷고 여자는 좀 늦게 걷잖아요. 손잡고 걷다 보면 이게 계속 맞춰야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을 놓게 되는 거죠. 불편해서 손을 놓습니다. 불편해서 손을 잡는 손을 놓는 것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손을 잡는 것도 불편해서 우리가 가끔 놓는 거예요. 자주 놓는 거예요. 편안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성령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면 불편하거든요. 그 길로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손을 놓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즐거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좀 불편한 대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처음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끌려다니면 많이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불편함이 잊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불편함이 감사로 다가올 때가 있고요. 행복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일하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뭐. 나는 이 일을 하는 게 행복해요. 뭐 손해 난다고요? 그 정도 손해는 뭐 내가 받는 이 즐거움과 행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왜일까요? 그 불편함을 이긴 거예요. 성령의 불편함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편안함으로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오고 감사로 다가오고 행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보다 내가 느끼는 감사와 행복이 훨씬 커서 그 불편함을 완전히 밀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혹시 성령의 이끄심에 인도하심에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그 불편함을 이기시고 감사와 행복으로 그 성령의 이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된 적 없으세요? 저는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성령에 취하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왜 굳이 술 취하는 것에 이걸 비유를 했을까요? 술 취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선한 일은 아니잖아요. 술 취해서 노아는 엄청난 사건을 벌였잖아요. 술 취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닌데 왜 술 취하지 말라? 이걸 비유했을까? 차라리 너희들이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취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라. 이러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과 성령은 사실 비교의 대상은 아니에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전혀 극과 극인 관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을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 1장의 한나 때문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리고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이게 이제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 제사장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막 감정이 격해져서 감동으로 막 기도하는 모습을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의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비유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술 취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들은 성령에는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 지금은 수능이죠. 학력고사를 마치고 자유시간이 생겨요. 수능 11월 뭐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뭐 본고 뭐예요? 학교 가서 또 시험 보고 면접 보고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학력고사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 학력고사는 시험 보고, 그리고 그 며칠 있다가 면접 보고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한 3달, 4달 노는 거예요. 그 3달, 4달 놀 때 아이들이 뭘 하느냐? 가장 많이 하는 게 술 마시는 거예요. 노래방 가고 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부터 마시던 친구들도 마시고 처음 마시는 친구도 마시고.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런 거랑은 상관없었는데, 그래도 친구들이잖아요. 친구들이 놀자고 부르면 결국은 나가서 가다 보면 술집을 가는 거예요. 그럼 앉아서 이제 콜라 훌쩍훌쩍 마시다가 하루에 콜라를 4병 5병 마신 적도 있어요. 하도 오래 술을 마시니까 이것들이. 근데 술을 그렇게 오래 마시면 문제가 생겨요. 이제 술에 취한 거죠. 주사가 생기고요. 그 주사로 인해서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한 친구의 주사는 꼭 술에 취하면 집에 데려가 달라고 졸라요. 그럼 그 친구는 꼭 집에 데려다 줘야 돼요. 택시 타고 가가지고 집에 데려다 줘야 돼요. 집에 데려다 주면 잡아요. 못 가게 잡아요. 잡아 앉혀놓고 A라는 얘기, B라는 얘기, C라는 얘기, D라는 얘기, 이런 이야기를 쫙 돌아가면서 재밌게 해주면 좋은데, A라는 얘기를 하고 B라는 얘기를 조금 하다가 다시 A라는 얘기를 하고, B라는 얘기를 조금 더 가다가 다시 A라는 얘기를 하고, 뭔지 아시죠? 계속 똑같은. 이게 뭐예요? 술 기운에 지배받은 거예요. 술 기운에 지배받은 거예요. 지는 다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자기가 한 얘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기운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 중에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은 플레루스테라는 헬라어입니다. 이는 현재 수동 명령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의미는 한 번만 충만을 받아라, 한 번 충만 받으면 돼, 한 번만 제발 받아, 이 뜻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날마다 반드시 입어야 한다,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고 다회성, 영속성을 가지고 있고, 성령 충만은 네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그 입힘으로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지금 굉장히 더웠잖아요. 작년보다 이 더위의 기간이 좀 짧아서, 작년에 지금 9월도 더웠죠. 짧아서 다행인데 더위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물을 이제 마시려고 이렇게
떠놓으면 이 물을 안 마시고 그냥 두면 1시간 있다가 안 마신 물을 다시 가 보면 어때요? 그냥 뭐 따뜻해져 있죠. 뭐 별 차이 없어요. 2시간 있다 가서 보고 3시간 있다 가서 봐도 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물을 한 잔 떠놓고 한 일주일, 그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니까 물 한 잔 저기 위에 떠놓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보세요. 물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 심한 더위에서는 아마 바짝 말라 있을 수도 있어요. 증발되니까 사라집니다. 물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면 조금씩 계속 채워줘야 돼요. 채우지 않으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다는 거죠. 성령을 채우지 않으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계속해서 채우지 않으면 성령이 말라 비틀어져요. 간혹 이런 경우들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정말 믿음이 강했던 사람인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나 교회 안 다녀요. 이런 경험 없어요? 정말 열심히 같이 다니던 친구인데 뭐 대학 가고 뭐 하고 했는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 중에 유초등부 부장 선생님이었어요. 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공무원이고 그리고 이 한 주도 공무원인데 한 주도 안 빠졌어요. 당직 써야 되면 그 전날이나 다음 날 당직 인분하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이러면서 주일이랑 당직을 바꿔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한 10년 있다가 만났는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내가 그동안 일요일날 교회 간다고 이 동료들하고 이렇게 당직을 바꿨던 일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준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대요. 뭔 소리예요 도대체? 그리고 그럼 집사님 그 아내 권사님은 그럼 교회 가시잖아요. 그럼 집사님 주일날 뭐해요? 그랬더니 주일날은 막걸리 하나 사들고 산에 올라가요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선하신 분이에요. 되게 착한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왜일까요? 성령을 안 채운 거예요. 바싹 말랐는데 안 채운 거예요. 안 채운 거예요. 안 채우니까 바싹 말랐고 바싹 마른 상태에서 사탄이 건드리니까 넘어진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다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휴대폰을 매일마다 충전하고 시간 날 때마다 충전하듯 아침 일어나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새로운 물을 마시듯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을 채워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채우는 방법은 뭐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 있는 신앙의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찬양하면서 즐거워하고 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고 매일 교회를 묵상하고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런 순간들을 잠깐씩 가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채워짐을 계속해서 누리시고 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 중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세상의 열매에 맺혀 살아간다. 세상의 열매에 얽매여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바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면 영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의 갈급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즉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삶이 영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바뀌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변화되었나? 변화되지 않았나? 이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 것과 내 것에 대한 구분이에요. 변화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내 것과 내 것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 내 것을 빼앗기거나 손해보면 억울해요. 분통이 터져요. 막 분노가 나요. 막 잠을 이루지 못해요. 내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 것인데 손해봤기 때문에. 더 심한 사람은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남의 것도 내 것처럼 여겨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노력해요. 가장 쉽게 보는 게 이런 거죠. 은행에서 아니면 뭐 회사에서 여직원이 뭐 남자 직원이 얼마를 횡령했다더라.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빼앗기를 원해요. 내 것을 최선으로 여겨요. 근데 변화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것인데 이거 너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사용하는 거, 그건 나 괜찮아. 수용할 수 있어. 이렇게 시작해요. 내 것인데 좀 나눠줘도 그 유익하다면 아니 나 그 정도 할 수 있어. 더 나아가서 내 것인데 이것을 나누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나 이거 충분히 너한테 나눠줄 수 있어. 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느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청지기적 삶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내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내가 변화되었는가 변화되지 않았는가라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그렇지 않았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누고 베푸는 것보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습니다. 내 것을 빼앗기면 원통하고 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아기들이 그래요. 손에 과자를 쥐고 있을 때 그 과자를 달라 그러면 안 주잖아요. 뺏어 보세요. 손가락 하나하나에 들어가지고 뺏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지러집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거 과자 하나가 뭔데? 도대체 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인지 아니면 변화되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성령을 채우다 보면 우리는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새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변화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심지어 생명까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우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성령 체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채워야 되고 날마다 해야 되고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서 내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않고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 내놓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